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허름하게 옷을 차려입은 노인 한 분이 어느 신학교 총장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학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허름한 겉모습을 본 총장님의 비서는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노인은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비서에게 찾아가 총장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총장님의 비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그 신학교 총장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다른 신학교에 찾아가서 총장님을 만나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교 총장님들 몇 분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색을 본 총장님의 비서와 총장님이 그의 행색 때문에 그를 만나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노인에 관한 소식이 기독교계에 알려졌을 때 그 노인이 다녀갔던 신학교 총장님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허름한 행색의 노인은 다름이 아닌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설립자인 송태현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320억 원,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한 3천만 불 정도가 되는 돈을 기부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신학교 총장님들은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기부하기로 했던 돈을 가지고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세웠고, 지금도 한동대학교에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 학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굴지의 신학교 총장님들이 송태현 회장님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잠깐만 시간을 내어서 대화를 나누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겉모습이 초라한 노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겉모습을 멋지게 하고 금붙이 장식을 하고 총장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아마 그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 그 시간, 그 사람이 자신들의 학교와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들이 수석이 될 수 있어요. 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나 강가에 있는 돌들을 수석으로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짱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24시간이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낮잠이나 자고 그저 따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 기도, 섬김, 헌신,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합심하는 통성 기도를 하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아주 무감각한 이유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와도 당장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말은요,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치의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내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삶의 현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조금 많지만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6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타나더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실 이것들 말고도 기도에 관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뭐가 아쉬우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을 그 세 가지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나신 그 시험 장면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시험당한 장면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가 지난 후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만큼 기도해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본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가장 많이 기도한 그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예요. 누가. 제가 읽은 부분이 거의 다 누가복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가지에 관해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이 7개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요, 바로 의사였어요. 또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인 것 아십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에 따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진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고쳐집니다.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자아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기도 대결, 기도의 맞짱을 뜬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 기도 대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도의 불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불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고 드라마틱한 장면일까요?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은요,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야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마음이 조금 우쭐해져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우쭐해져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기도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박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칭송하고 높이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엘리야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힘없는 선지자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하면서 권력자들에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무엇이냐고 무시당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판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스스로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작은 승리에 빠져서 이스라엘 앞에 닥친 큰 문제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한 이유가 뭐죠? 왜 기도 대결을 했죠? 이스라엘에 닥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도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 대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직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물로 보이고 대단한 능력처럼 보였지만 엘리야에게는 아직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엘리야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하여 스스로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고난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나갈 때예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나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이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성공한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조금만 바빠지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작은 성취에 잡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나에게 성공을 주신 분, 나에게 회복을 주신 분, 나의 인생을 풍요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42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상반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아합 왕과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도 산에 올라가고요,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승리를 축하하며 먹고 마시러 산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역자, 인생의 승리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은요, 자신은 왕이다, 먹고 살만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제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뭐를 해야 하는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죠? 지금 자녀들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엄마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 TV 보고 있어요. 바로 아합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가 TV 본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엄마가 지금 왜 TV 보고 있냐라고, 무엇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내일이 시험이니까 지금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TV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엘리야와 아합은요,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던 그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산에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닥친 큰 승리 속에서도 사람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은요, 그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왔다. 비가 오라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는 말이죠. 사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조금 비겁한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요, 엘리야나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비겁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요, 성경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엘리야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 내가 배움이 짧아서, 나에게 아무런 백이 없어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탓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년째 지금 이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엘리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 판단 못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아합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뭄이 끝났다.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엘리야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시켜서 7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하늘을 봐라, 비가 올 것 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신앙의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7번씩 사환을 시키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시길 바라요. 36장 35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는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황무한 땅, 적막한 성읍들이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황량하고 적막한 성읍과 같은 인생으로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약속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는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먹고 싶으면 힘과 노력을 들여서 따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커다랗고 놀란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마트를 가려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니까 유정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마트 가면 딸기 사와요. 유정이가 딸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과일 중에서 딸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마트를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딸기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샀어요. 유정이 말이 생각나서요, 딸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딸기만 사준 것이 아니라 유정이가 좋아하는 이런 과일 저런 과일 여러 개를 사서 유정이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마트를 간다고 할 때 유정이가 별 말을 안 했다면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샀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사달라고 하니까요, 사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이것도 유정이가 좋아하는 거지 저것도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골라서 사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유정이에게 딸기는요, 자기가 살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끙끙 앓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닥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한테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이유예요. 표현이에요. 왜 성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의 응답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축복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엘리야가 아합에게 달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에서 46절이에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왜 아합에게 달려갔을까요? 왜 그 먼 거리를 힘든 줄도 모르고 마차가 가야 하는 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감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시킵니다. 기도의 결과인 그 빗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바라던 것,
850대 1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비가 오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됐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리는 거잖아요. 자연 현상이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 감격을 가지고 아합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도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끊기고 찬양이 끊기는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도 끊어진 것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대부분 함께하죠. 섬김과 봉사도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러한 것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그냥 예배당 한 자리에 앉아서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감격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아마 2022년도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도 뭐 거의 50-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했을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학입니까? 과학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한 분도 예외 없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022년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이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세상 것들이 아닌 기도로 이끌려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